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부산을 내려가는 KTX를 탔더니 거기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 마지막 멘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세상도 아는구나. 웃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죠. 우리 7월 한 달을 기쁨의 달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 닮고 세상의 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1층은 좀 기뻐하신 것 같고 2층은 아직도 좀 덥습니다. 날이 덥고 또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재림의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 그 앞부분에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 육신의 부활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기쁨과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또 말한다. 기뻐해라. 기쁨은 우리에게 명령형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생겨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기쁨의 소식은 되겠죠. 근데 첫날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 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기쁨이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be joyful always.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쁨에는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고 내 마음과 우리의 삶의 빛을 끌어오는 능력이 바로 이 기쁨에 있어요. 이 기쁘게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7월 기쁨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하면서 우리가 15초를 웃으면 수명이 며칠이 길어진다고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한 달도 안 가서 세상에.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15초만 웃으면 이틀 동안 수명 연장된다니까요. 그래도 안 웃으십니까? 아니, 수명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 웃으면 우리 몸 안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 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암을 공격하고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세포가 활성화되고 몸의 면역력이 증강된다니까요. 무슨 몸에 건강에 좋다는 다른 거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웃으며 살고 기쁘게 살면 그게 다른 어떤 보약보다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겁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홍삼이니 뭐니 다른 거 먹으면은요, 한 곳에 좋을지 모르지만 또 어딘가에 부작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의 삶은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부작용이 없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거기다 마음을 좀 실어가지고 읽으셔야죠. 항상 기뻐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 형편과 처지, 내 마음의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얼굴이 안 펴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이 없으면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니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기쁨이 참 인색합니다. 웃음 90초 하루에 웃고 근심 걱정 3시간 6분이나 하는 그런 우리 한국인의 삶 속에 기쁨이 참 약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예수님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올 때라도 좀 얼굴을 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예배를 마치고 나가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떤 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분이 은혜를 못 받으셨구나. 얼굴에 근심 걱정 아직도 여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을 들으면서도 얼굴이 굳어져 계시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간은 죄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험악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귀한 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가 예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내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저주까지 다 예수님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된 사람 아닙니까? 죽음은 더 이상 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라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순간이고,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삶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비록 광야의 인생 신라곤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는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갑자기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적인 기쁨이 이러한 모든 표면적인 문제들을 얼마든지 이기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악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 진로 문제, 우리 사업, 직장, 자녀들의 앞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인생의 숙제와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더 깊은 영적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파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이 아픈 것을 보고 우리는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 나의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다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도 딱 친절하게 보여드리잖아요. 혹시 못 외우시는 분 읽으시라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샘솟듯 그렇게 솟아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희락이요. 희락이 뭡니까? 이게 기쁨입니다. joy.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사,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쨌든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가고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언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때에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다 아시니까. 주님이 모든 것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야고보 1장 2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언제도 기뻐하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뭡니까? trials. 인생의 모든 시련, 고난,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 문제,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와,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왜 시험이 닥치고 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삶의 문제가 심각해질 때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다 외우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련도 고난도 실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10대 후반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 메마른 구덩이에 자기를 던져놓고 거기서 목말라 배고파 말라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은 30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년도 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만약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형들을 미워하고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며 원한에 사무친 그런 인생 살면서 인생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놈들 기회만 와라 그렇게 기회를 노리면서 복수하려고 몸부림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가를 몸부림치며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먼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인생 끝장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 때문에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내 삶에 복이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내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플러스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잃지 않고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답이 벌써 다 나왔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스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면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에 불편합니다. 원한이 사무칠 수도 있습니다. 증오, 이러한 나쁜 감정에 내 마음이 파괴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합니다. 언제나 섭섭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 자신이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스럽고 큰일 났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이 더블의 축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미움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 사라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행복해져서 감사하지만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게 문제라. 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자꾸 바뀌어요. 기뻐하다가 또 낙심하고 감사하다가 또 불평하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처럼 살지 말고 온도 조절계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온도계는 뭡니까? 주변 상황과 모든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주변이 뜨거워지면 온도계도 올라갑니다. 주변이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분위기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음, 이게 온도계 인생입니다. 온도 조절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딱 맞추어 놓으면 24도로 현재 온도 맞추어 놓으면 지금 밖이 34도, 35도 올라가도 시간이 문제지, 시간만 지나면 이 온도 조절계, 에어컨 같은 온도 조절계가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24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우리의 마음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도계 인생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 인생이십니까? 열받게 하고 짜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같이 올라가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온도 조절계가 못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내가 온도 조절계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월요일만 되면 고장 나버리시죠? 고장 나가지고 함께 그냥 같이 덩달아 열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황을 오히려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꾹 깨먹고 마음을 꾹꾹 다짐해도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금방 뚜껑이 열리고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그냥 내 본능이 나오지요. 여러분 너무 꾹꾹 누르려고만 하시면은요, 이게 병이 됩니다. 화병이 생기고요, 암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꾹꾹 눌러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면 인간이 온도 조절계가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온도 조절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도 조절계가 되시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으면 나도 이 모든 것을 조절해가며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생겨도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시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마음을 털어버릴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늘 생각이 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털어버려야 됩니다. 화가 나도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걱정이 돼도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붙으려고 하는 온도 조절계 고장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자꾸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 그때 우리는 변함없이 든든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 나도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호흡이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멈추어지면 죽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내버려야 될 것들을 날숨으로 내버리고 들이마셔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자꾸 들이마시는 이 죄를 내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이 숨쉬기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두 시간 꿇어 앉아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 숨쉬기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기도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오마이는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슈코마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덥지만 힘들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 닥쳐오지만 언제나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세상의 근심, 걱정,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불평, 미움과 그리고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덕지덕지 달라붙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도 조절계를 잘 지키려면요, 마음을 지키려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사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데요, 이 감사가 표현되는 게 노래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 때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온도 조절계처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요즘 시편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마음을 향해서 막 큰 소리로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왜 속에서 불안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은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겠다. 자기의 마음을 걱정, 근심, 낙심에서 찬송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필요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언제 무슨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 정했습니다. 24도로 딱 설정해 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타 대신 그때 비파를, 수금을 치며, 아니 악기가 없으면 손뼉이라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딱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설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마음이 변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침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내 마음 확정했습니다. 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늘 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거울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좀 자주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제 아내에게 거울을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2부와 3부 그 중간에 어떤 분이 제 책상에 거울을 하나 금방 갖다 놓고 갔어요. 거울을 왜 봐야 될까?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은 내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내 얼굴을 바라볼 때 어디에 뭐 묻었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은 정말 기쁨이 있는 얼굴인가? 내 얼굴은 행복한 얼굴인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얼굴인가? 아니 하나님도 없이 사는 그런 얼굴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얼굴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을 설정을 해야 돼. 설정을 해야 돼. 마음 흔들리고 변하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사람들에 따라서 그냥 좌우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마음을 결단하고 그 결단 가지고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시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아니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다. 아침마다 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 어떤 찬양입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기뻐하라, 다 감사하라, 다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 마음이 힘들 때, 아니면 화가 날 때, 아니면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다시 온도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말을 잘 듣습니까?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으로 회복됩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원망 불평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해지시나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면 여러분 온 마음, 온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되십니까? 우리의 순간, 인생의 발걸음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래도 기뻐하라, 마음이 교만해질 때 겸손하라 내 영혼아, 누군가가 미워질 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따라와야 합니다.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도 조절계처럼 살아야 할 제가
이 세상, 내 상황, 내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그저 열받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온독의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내 마음에 힘들고 슬프고 내 마음에 어두움을 주는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